네, 오늘은 실패해서 배우라, 고집은 어리석음이다. 실패해서 배우라, 고집은 어리석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정보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비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입견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상태가 안 좋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적으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수와 사람이 보는 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뭐 죄 때문에 망했다, 뭐 동성애에서 망했다, 뭐 별게 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시각 가운데 하나는 의인 10사람 없어 망했다.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불 붙이는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크게 보겠는데,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흥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그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6절 보면 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다시 살리사, 리바이벌이죠. 다시 살아난다.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다 그러면 다시 살리는 건데, 이 원래의 뜻은 호흡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루하흐라는 단어. 그래서 생기라 그러죠. 생기. 에스겔서 37장 5절 보니까 마른 뼈 환상 가운데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기운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대만 선교를 갔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육자 가운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게 그분이 중화당이에요. 조금 전에 간증했던 중화당. 목사님이신데 기도할 때나 말씀 증거할 때 분명한 건 언어는 다 못 알아듣겠는데 확신이 있어요. 참 묘하죠. 그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저만 느꼈나 했더니 이거 같이 갔던 4명이 다 같이 느꼈어요. 저분은 말씀에 권세가 있다고. 확실히 달라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나오고 기도할 때도 권세가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요. 생명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남 탓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생명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불을 붙여주시는 것이지 동시에 한꺼번에 할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제1차 대각성 운동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 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그 사위가 될 뻔한 사람이죠. 일찍 죽어가지고 사위가 못 됐던 사람, 그 데이비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 가운데 예일 대학이 있죠. 예일 대학은 사실 조나단 에드워드 때문에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집안이에요, 이 집안. 거기에 다녔던 사람이 데이비 브레이너드인데, 그 학교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무신론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뭐 똑똑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비판적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데이비 브레이너드가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휴학을 하고 고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침체됐다가 이제 회복이 됐다고요. 그런데 다시 캠퍼스로 돌아갈 생각하니까 이제 눌림이 있는 거예요. 눌림이. 야, 이런 벽과 같은 곳에 어떻게 가야 되나? 내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고성 선교를 가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거 그 믿지 않는 사람한테 부딪혀가지고 되기나 할까?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눌림. 이번 대만 선교 가기 전에도 눌렸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눌림이 있을 때 그게 사실 큰 부흥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눌림을 딛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데이비 브레이너드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두려움이 있지만 기도 운동하겠다, 전도 운동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예일 대학에서 크나큰 부흥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크게 벌어졌는지 몰라요. 눌림 다음에 부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폐병이 있다 그러죠. 이게 막 기침을 콜록콜록하면서 인디언들에게 원래 진비지 있다. 그래서 인디안 선교했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눈이 와 있는데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 철야기도 했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눈 위에 피를 토해가지고 피기침을 해가지고 그냥 그 붉은색으로 완전히 물을 들여놨다.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에 불을 붙였던 내용이 됐던 거, 사실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이 사역이 큰 겁니다. 원래 그 딸하고 시집 장가 보내려고 그랬었는데 29살에 죽는 바람에, 29살입니다. 여기 29살 넘는 사람이 더 많죠? 나이는 뭐로 먹었어요, 나이는? 그죠? 29에 29. 우리 뭐 만으로 쳤으니까 31살, 한국 나이로 31살 정도 되는, 뭐 몇 개지, 한 25기쯤 되는, 그때 죽었다고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근데 그 이전에 사역하면서 인디안 성교에 그냥 불을 붙였던 어마어마한 능력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죽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의 일기를 모아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게 나왔죠. 본인이 쓴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책 낸 것도 아니에요. 모아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낸 책인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사실 여러분들 마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삶에 의미가 없다, 뭐 이러면 죽는 게 낫지, 이런 사람이라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저는 옛날에 예찬 사건 읽었는데, 여러분 뭐가 있나요? 최근에 나오나요?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읽어보면, 야, 20대에 병약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청년이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서 이렇게도 큰일을 할 수 있구나. 큰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용기를 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불을 붙이는 일이에요. 엘리사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제1차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에게도 불을 붙인 거죠. 한 죽어가는 약한 청년이 목사님의 가슴에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게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외손자가 있거든요. 외손자, 그 티머시 드와이트라고. 티머시 드와이트라는 이름이 너무 멋져가지고요. D.L. 무디 그렇죠. 드와이트 무디도 이름 딴 거예요. 이 드와이트라는 이름이 너무 위대해서 예일대 총장을 했거든요. 총장을 했는데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 그때는 예일대학이 뭐 많지 않았는가 봐요. 가가지고 내가 정말 이 똑같은 책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를 읽고, 그러니까 그 손자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책을 읽고 불이 붙은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수가 학생이 225명이었어요. 복음 증거를 했는데 75명이 회심을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교수가 학생들에게 225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75명이 믿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교수의 헌신을 통해서 한 대학의 부흥의 불길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원래 또 라이벌 대학끼리 그런 거 있죠. 복음의 라이벌이 생겼어요. 프린스톤에서도 이 얘기를 듣고 105명이 있었는데 105명 중에 80명이 회심을 해버렸어요. 크나큰 부흥. 그래서 동부의 명문 대학들이 그때 다 기도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뿌리가 누굽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29살에 폐병으로 죽은 한 청년. 그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고, 예일 대학의 티머시 드와이트, 그 다음에 프린스톤, 뭐 계속해서 불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흥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좀 100년 이상 지났죠. 지나고 난 다음에 1806년에 그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회가 있죠. 헤이스텍 무브먼트라고 해요. 헤이스텍 건초더미에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진 대학이 아닌데 미국에서 동부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종합대학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대학이지만 아주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그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윌리엄스 칼리지. 제가 지난번에 그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스 칼리지 나오는 학생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무엘 윌즈라고 1학년생이에요. 대학교 1학년. 프레시맨이 비가 많이 오니까, 비 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비를 피하자. 그리고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야, 이럴 때 뭐 할 것도 없는데 기도나 하자. 참 멋진 거죠. 기도나 하자. 5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비는 주룩주룩 오고, 거기서 불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거기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들을 만져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선교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미국 해외 선교운동의 효시가 돼버렸습니다. 미국은 원래 고립주의잖아요. 외부에 나가서 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환경은 고립주의였는데 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깨버리고 해외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헐몬산 집회라 그러죠. 그 미국 동부에도 헐몬산, 미국 이스라엘과 똑같은 산 이름이 있어요. 헐몬산에서 집회를 하고, 그때 무디가 강사였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19세기 100년 동안은 미국의 세기가 돼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선교의 세기. 이 사무엘 밀즈. 이게 또 뿌리가 어디냐 하면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 사람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이게 단절된 게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불이 붙어가서
나중에 100년 넘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결과, 은혜 받았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죠. 아펜젤로, 언더우드, 다 그 영향이에요. 이 사람들의 기도, 이 청년들의 기도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라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해서 이번에 114명이 대만 선교를 갔습니다. 5교회를 갔는데 가는 교회마다 불이 붙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막 울더라고요. 우리 이유가 뭐냐면 60년 된 교회인데, 그게 조금 전에 이 스킷 드라마 엉성하게 했던, 이 스킷 드라마 했던 송주당이에요. 60년 된 교회인데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성도가 왔대요.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꽉 차 있는 걸 본 게 처음이라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각 교회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연약한 교회들, 금수당은 정말 사람도 안 보였는데, 제가 그때 설교까지 했거든요. 했는데 최소한 150명은 왔어요. 최소한 150명. 카운팅하는 거 봤어요. 뭐 한 200명 가까이 오는 사람들, 많은 영혼들이 와서 그 동네 진짜 절만 11개 있고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거기서 200명이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동네가 무슨 두더지인 줄 알았어요. 어디서 숨어서 다 나왔나?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 개가 더 많을 것 같아. 근데 어디서 오는지. 저는 밥 먹으러 온 줄 알았어요. 밥 먹으러 다 마을 집회라 그러더라고요. 다 와가지고 말씀 다 듣고. 난 2명의 청년이 중간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이 또 복음을 거부해 나가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왔대요.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변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고, 야, 이거 계속하면 복음의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겠구나. 사실 그런 불을 부는 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부터 시작돼가지고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불길이 성경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우리 고성 일대의 말씀을 증거하고 삼천포, 남해 거기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 일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 어떤 성도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표현하더라고요. 좀 부잣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저는 딴 건 다 좋은데 그 잠자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두렵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되게 미안해하면서 그랬죠. 혼자 막 호텔로 더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거긴 호텔이 없습니다. 거기 호텔이 없어요. 무슨 뭐 시골에 무슨 호텔이 있어. 그죠? 모텔도 없습니다. 못된 게 뭐 모텔에 가요? 그죠?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굳이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숙소를 마련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넘어야 될 고비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갈등이 생긴 것 자체가 내가 볼 때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험한 데서 자본 적이 없는데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반쯤 생겼으니까 일주일 안에 성령께서 그걸 놔둘 리가 없죠. 분명히 월요일날 거기서 보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때 제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사람입니다 하고 허락받고 해드릴게요. 네.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한계들이 있거든요. 한계들. 뛰어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멍석가루로만 한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건초더미에서도 주시는 능력이 있고, 또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정보가 있어요. 그죠? 어떤 그 아람 왕의 그 음모, 그들의 계획을 다 알려주셔가지고 대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터치와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붙들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파. 여러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 사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고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사랑을 느낀다, 참 저 사람이 좋다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 정서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정서를 공유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도 선교를 가가지고 원래 이렇게 대만 선교라든지 이렇게 고성 선교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자고 한꺼번에 행동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떤 고비만 넘기면 그거보다 친해지는 게 없어요. 그 호텔 방에 들어가서 둘씩 있고 뭐 그래가지고 싸움이나 하다 오지 그거 별로 하나 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정서를 맞장구 쳐주는 법, 이걸 훈련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분들은 이게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어디 여행을 갔습니다. 여기 갔더니 뭐 바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와, 바다 되게 예쁘다. 뭐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아. 파란 물감인가 봐. 뭐 펄럭펄럭하게 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남편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죠? 와, 정말 멋있네. 뭐 이렇게 맞장구 쳐줘야 되는데 바다 처음 봤노. 뭐 이러고 나가면 그런 남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간이 부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뭘 못하는 거예요? 정서를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게 딴 건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공유해 주는 거예요. 공유해 주는 거, 맞장구 쳐주는 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되게 총각들, 남자들은요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다 인정하시죠? 뭐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남자들은 되게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가 있으면요, 거기 주변에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이 소리 저 소리 해요. 이 소리 저 소리 해요. 근데 얼굴 값을 해요. 예쁜 여자에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정서를 공감하는 능력을 안 주셨어요. 얼굴 값을 하죠. 그래서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유머를 영접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새침대 있고 뭐 먼 산 쳐다보고. 그래서 총각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예쁜 여자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주질 않아. 근데 그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더니 어디서 계속해서 반응해 주는 여자가 있어요. 웃는 여자. 그냥 웃을 뿐이에요. 웃는 여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웃는 여자에게 마음이 가요. 진짜 그렇다니까. 예쁜 거는요, 30분 넘게 쳐다보면 예쁘다고 안 느껴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냉랭해지면서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웃는 여자는 처음에 못생겼어요. 근데 웃고 있어요. 이게 이제 눈에 익숙해져가지고 못생긴지 몰라져요. 그러다가 계속 보라고 못 느껴져요, 그게. 여러분 뭐 엄마가 예쁜지 안 예쁜지 알아요? 모르지. 뭐 아버지가 예쁜지 알아요? 오래 살다 보면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30분만 지나면 남자들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다 몰라요. 그래서 웃어주는 여자에게 정서적인 공감을 느낀다고. 찌나놓고 보라고요. 누가 예뻐 보여요? 원래 예쁜 여자가 아니라 웃어주는 여자가 예뻐진다고. 언제나 그런 거예요. 이거 왜? 공감 능력이거든요. 이거 진짜 그래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증했을 때 그저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는 거죠. 3년 전에 예수 믿지도 않던 형제예요. 그러다가 새벽기도 철저히 나오고 그냥 백지 같잖아요. 그냥 말씀 들은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그냥 복사판 같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 가슴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생긴 건 험악하게 생겼지만 그 심령은 참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참 어린애 같은 마음이구나, 맑은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된 그대로 그냥 백지 상태에 이렇게 깔린 것 같이 깔려지는구나.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공감을 해야 된다고. 와, 나도 저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3년 만에 저렇게 일꾼이 돼갈 수 있구나.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그렇게 공감하면 폭발적이 된다고요.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 뭔지 알아요? 반감이 생깁니다. 공감 안 하고 칙칙거리면서 저거 지가 뭘 한다고 저거 하나, 그죠? 뭐 이러면서 저거 또 괜히 과장하는 거야. 이번에 과장됐더니 과장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평가절하해 버리고 이게 반감 생기게 만드는, 그거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 사람이 있죠.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 만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괴롭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괴롭게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우울해져. 그런 사람 꼭 있어요. 누구 만나면 우울해져. 분위기가 우울해지고, 좀 속된 말로 하면 그 사람 만나면 재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꼭 누구 욕하고 아니라 그러고 그냥 반응이 없으니까 벽 보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좀 이게 말랑말랑한 마음을 주시고 좀 유치한 마음을 주시고 낮아지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공감하게 해주세요. 공감이 뭐예요? 그 래퍼토가 아니라 래퍼가 생기게 해주세요. 공감이 중요해요. 공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감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게 뭐 공감 능력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 있을 때 그때부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뭐예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공감 능력을 주셔서 한 사람이 받은 은혜를 전체가 다 똑같이 누리게 만드는 거라고요. 간증이 뭔지 알아요? 공감 능력이에요. 지금 은혜스럽잖아요. 스키 드라마 하면서 내가 보니까 그 찬양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그 한 두 사람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더라고요. 그죠?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뭐예요? 공감하는 거거든요. 스키 드라마에 들어가서 자기가 공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보는 사람 가운데 내가 뒤통수에 눈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공감한 사람들은 이 감동을 받을 거라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전체 대만 가지 않았던 사람도 동일한 은혜를 받잖아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감 문제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하시라 그러는 옆에 있는 그 하인, 그 녀석은 시종, 그거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팍 놀라기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이 배경 속에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공감 능력. 그 앞에 나왔던 나아만 장군, 원래 공감 능력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공감하라. 아버지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나중에 공감해지니까 병도 낫게 되고 능력의 종이 되더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것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의 눈을 바꿔버렸어요. 즉 계하식이거든요.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이거 다 하는 거 보니까 내통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에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해요.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 엘리사 때문에 그래요 라고 정확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알아들었으면 엘리사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나만 고치는 거 보니까 능력 있는 종이구나, 그리고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람 왕은 멍청하게도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고 고집부립니다.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엘리사 죽여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 집을 포위하죠.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도단이란 데거든요.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게 게하시라는 종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 열어야지. 눈에 보이는 그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눈을 볼 줄 알아야 된다. 16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밖에서 눈을 열었더니 불발과 불병거가 더 많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다시 오늘 이제 갈라디아 설교하면서 다 설교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 육체라 그러죠.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것과 영적인 삶을 사는 거 차이점이 뭘까요? 육체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경험하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게 육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건 이 땅이 다예요.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꽥하고 죽었다. 요것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육체의 삶이에요. 영적인 삶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만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존재했어요. 그러다가 이 땅에 엄마의 뱃속에서 첫 번째 태어났고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게 되었고, 이 땅에서 투자해서 모든 걸 살다가 어디까지 가요? 영원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 그래서 내 인생을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를 다 바라보는, 태초부터 영원까지의 내 존재를 바라보는 것,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육체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인생 다 투자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다. 그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로 살 수 없거든요. 여기 다 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체로 산다는 건 모순이에요. 삶의 굉장한 모순이라고. 거기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러죠. 넌 어떻게 영의 사람인데 육을 따라 사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의 존재부터까지를 잘 모른다 그러면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영원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눈.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건 눈 여는 싸움입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 육체로 살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육체로 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죽어서도 그거 걱정하나요? 영혼의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 차장만 나면 손 들고 뭐 눈 뒤집히고 그게 영적인 삶이 아니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영적인 사람이죠. 적어도 나이 60, 70 돼가지고 죽음이 가까웠는데, 자연적인 죽음도 가까이 왔는데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 어리석다 못해. 저건 육이에요. 분명히 육적인 사람이라고.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욕심도 없고 이제는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 물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젊은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나이 드신 분은 그게 마지막이 다가왔잖아요. 마지막 준비한다 그랬더니 자기 죽음을 준비한대. 난 그래서 뭐 천국을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준비한다 그랬더니 뭘 준비하는지 알아요?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거 준비한대요. 상속이 편한가, 증여가 편한가, 어느 게 세금 적게 나오나, 새벽기도도 안 나고 맨날 그것만 계산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육체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로. 죽으면 끝이잖아요. 기껏 해야 지 자식 새끼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거, 믿음을 물려야지. 왜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래? 그 다음 영혼을 준비하지. 영혼을. 그런 분 모시고 가서 자꾸만 김밥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좀 사모하라고.
천국을 사모해야지. 천국을 잊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육체로 살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지 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거기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퍼스펙티브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게하시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눈 열어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단 긍정적이 되죠. 더 큰 거 봤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큰 거 봤으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 보화를 본 사람은 자기 재산 다 팔아도 그 밭 사겠죠. 세상 사람들 이해해요? 저 싸구려 봐서 왜 집을 다 팔아 저걸 사나? 그냥 웃고만 있는 거예요. 왜? 봤기 때문에. 그게 신앙적인 눈이에요. 봤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인 태도라고. 이 세상이 다인지 아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죠. 왜 돈도 못 벌고 왜 시간 낭비해서 저걸 하느냐? 여러분 잠시 힘들고 잠시 어렵다고 그래 성결 안 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콜로세움에서 부른 노래 설교도 한번 하셨죠. 그 네로 황제가 덤터기 씌우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원래 사자를 풀어놨더니 너무 빨리 죽는다고 들깨들 풀어가지고 죽이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노래 불렀잖아요. 노래. 그 순교자의 노래거든요. 노래 불러가면 거기 우리 찬양 나와요. 그거 지금 벌써 작상 끝났는데 작곡이 안 돼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다 순교자의 노래 만들어놨거든요. 그 찬양 부르면서 이기잖아요. 좀 주를 위해서 고난 좀 받으면 안 돼요? 불편하게 좀 살면 안 돼요? 좀 어렵게 살면 안 돼요? 그것도 못해요? 그 3일도 못 자요 그거? 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주셨는데 그 억지로도 할 수 있죠. 뭐 세상 사람들 그 행위론자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고생도 하잖아. 우리 너무 은혜에 익숙해져 있나요? 그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안 해도 되나요? 더 큰 뜨거움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죠.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의 그 퍼스펙티브에 문제가 있어요. 안 보이니까. 너무 큰 걸 보는 사람은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신앙적인 사고를 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눈이 열리면 전부 다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눈이 열리는 거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지 않으면 밤낮 옛날 얘기예요. 왕년에 어떻고 밤날. 민수기 14장도 보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과거지향적인 사람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과거를 그리워해요. 과거 그때가 좋았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를 유지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여러분 그 주전자 속에 조지 바나가 옛날에 얘기했던 게 주전자 속에 개구리 그 프로그 인 캐틀인가요? 뭐 그런 책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1도씩 올리니까 뭐 개구리가 삶아 죽었다며. 난 뭐 믿어지지는 않아. 그런 멍청한 개구리가 다 있을까? 그죠? 뭐 그런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제일 중요한 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세상에서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 뭐 깨닫지 못하면서 죽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지는 게 꼭 필요해요. 깨지는 게. 그래서 제가 여기 어저께 제가 묵상했던 거 보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 보니까 거기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것부터 하신다고.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로 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남쪽 유다의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이 똑똑했어요. 근데 바로 느고가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가버렸고 허수아 왕이 세웠죠. 여호야김이라고. 이게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놈 또 죽여버리네요. 아니 죽이지도 않았어요. 이 여호야김 얼마나 쪼다 같은 왕인지 11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그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놀라 죽었어. 이런 놈의 심장이 다 있어 이거. 그 여호야김 진짜 인간 같지도 않아.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놀래서 죽었어. 놀래서 성경에 그냥 죽었더라 하는데 놀라 죽은 거지 뭐. 내 해석이 틀려요?
그 소식을 듣고 겁나서 죽었어. 겁나 죽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겁나 죽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을 그 잠시 왕세하고 난 다음에 또 바벨론에 끌고 가죠. 여호야긴은 두고두고 대접을 잘해줬어요. 여호야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통을 여호야긴을 여겨요. 여고냐라고도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포로를 갖던 진짜 정통학을 여호야긴으로 여겨요. 그리고 셋째 아들 그 쪼다 같은 시드기야가 있잖아요. 그 11년 동안 또 통치한 사람. 이 사람은 또 줄다리 외교하다가 두 눈 뽑혀가지고, 이건 또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이건 계속 옥중에서 고생해요. 두 눈 뽑히고 고생만 해요. 두 왕기 끌려갔는데 여호야긴은 대접받고 시드기야는 죽을 고생하고. 예레미야 예언에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요시야 때 그런 능력을 주셨는가? 왜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었는가? 요시야의 개혁 가지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복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일종의 빛을 준 거, 빛, 소망. 요시야라는 이런 뜨거운 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 있죠, 나무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잡아당겨 휘어졌어요. 휘어져 가지고 똑바로 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라는 끈이 딱 끊어지니까 다시 원위치 돼 버리는 거예요. 요시야 죽고 난 다음에 다 모든 게 다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요시야 정도 개혁해서는 안 돼요. 요시야 정도 개혁하면 억지로 인간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똑바로 선 것 같이 보여. 근데 그 힘이 끌어지는 그 순간에 다시 원위치해요. 말짱 돌아보게. 하나님이 유다에게 원했던 건 뭐죠? 70년 동안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서 완전 무너지고, 완전 진짜 박살이 나는 거야. 박살이 으깬 감자같이 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자아가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 이전에는 펄떡펄떡 살아있으면서 좀 말씀 듣고 약간씩 은혜 받는 척하면서 뭐 은혜 좀 받으면 헌신하고, 아니면 뭐 일로 가고.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그 강시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살았다고 말하기에는 뭐한데 죽었다고 말하기에는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마치 그게 사시미를 해먹었는데 살은 다 벗겨졌는데 계속 꼬리를 움직이고 눈을 깜빡깜빡하는 도미와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게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번에 그 통영 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김철호 목사님이 도미를 한 마리 해줬는데, 아니 살을 다 먹었는데 이게 계속 눈을 깜빡깜빡 해가지고 민중정사는 공포에 떨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징그러워요 목사님. 그 회를 못 먹거든요. 징그러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면서 맛있게 다 먹었는데, 다 먹을 때까지 계속 꿈뻑꿈뻑 하는데, 조금 전에 김한성 전사가 이렇게 머리를 탁 치니까 한 대 맞고 죽었어요. 그냥 걸로. 성도들이 꼭 그런 성도가 많아. 이게 죽은 건지 사는 건지 그거 복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게 벌의 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완전 박살이 나야 돼. 죽어야 된다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면 과거지향적인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능력 있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 붙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바랍니다. 그죠? 오늘 이 내용들, 흐름들 보세요. 결국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많은 도전들이 있을 때 환경 따질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제대로 있으면 되는 거고, 반응이 좋으면, 정서적인 공감이 이루어지게 되면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은혜 받은 게 전체의 은혜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의 능력이 전교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돼요. 믿습니까? 그거 붙들어야 돼요.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한 사람이 불받은 건 우리 전체에게 유익입니다. 그걸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공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 공감한 사람을 통해서 퍼스펙티브, 눈이 열려요. 눈이 새로운 지평이 열려버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고 미래를 대비할 줄 알고, 그거는 완전히 죽은 사람, 죽었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만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하시 같이 따라만 다니다가 불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와 같이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엘리사 같은 능력과 은혜를 주십시오. 불붙이는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